오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싶지 않지만 참 우리 삶이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또 고민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앞서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앞서가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이죠. 오늘 다윗도 등장하고 사울도 등장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다 보니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은 그런 거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 선봉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세워 놓으려 하죠. 다윗 입장에서는 위기죠. 그런데 왜 그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블레셋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 두려움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앞서다 보니까 그만 신접한 여인에게 뜻을 구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분주함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 삶의, 내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그래서요, 공경에 처하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인데, 다윗이 경험하는 공경의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27장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망명하게 되는 장면이었다면, 이제 28장에서는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그 결과로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 상황 아시죠?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 하는데 그 선봉에 다윗을 앞세우려 하는 모습이죠. 자신들은 빠지고 정말 이스라엘 동족 간에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위기가 다윗에게 겪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오랜 도망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치게 되죠. 영적으로 지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그런 블레셋 땅으로 그가 피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이해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이렇게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참 중요한데, 보통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하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생각지 못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풀어가려 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렇게 이루며 나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과 서로의 또 수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수고 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의 모습이죠. 어리석음의 모습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 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본편을 보면 예고편만큼 그 기대만큼 재밌지는 않은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은 다윗의 스토리에서 예고편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다윗이 이 아기스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동족 간에 전투를 벌여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까? 성도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짜잔 하고는 갑자기 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본편은 다음 장에 보도록 하고, 이제 사울의 또 갈등한 모습,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되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원래 사무엘의 죽음의 기사는 25장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보시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울의 심정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장사한 후에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워보려고 노력했죠.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에 괜찮은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사울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죠. 괜찮은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울은 괜찮은 모습처럼 비춰졌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그 부르짖음에, 그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네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소통을 끊으셨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그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의, 정직한 왕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국가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죠. 사사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교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가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대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해서 소통하곤 하죠. 그렇다면 믿는 성도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소통의 도구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위기, 사울의 위기의 출발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우선순위로 살아갔던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위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갔는지, 아니면 자신의 우선순위로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에서요, 모순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사실 오늘 장면에서요, 재미있는 상황인데 사울이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었죠. 악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사역 가운데 그래도 제일 잘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보았다시피 사울이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었던, 우상을 쫓아내었던 상황이다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니까 사울이 조급했는가 봐요. 급한 나머지 오늘 자신이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를 다시 찾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의 실수하는 모습 잠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 이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울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자신의 시간표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교만함과 영적인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결국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사울의 블레셋의 위험만 없었어도 이런 실수 안 했겠죠. 근데 블레셋 침공이 오니까 두려웠죠. 두려우니까 위급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그는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다가 다시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도 어쩔 수 없이 행하던 모습들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으면 다윗도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600명을 거느리고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기 안전한 블레셋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사울도 어느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니까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모습과 표현 속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처절하게 엎드리고 부르짖고 간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사울처럼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자기 욕심에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는 순간에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쩔 수 없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우선순위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멀어질 때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의 절박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변장을 하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니까 어떤 의복을 입어야 맞을까요? 왕의 의복을 입어야 맞겠죠. 그런데 그가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왕의 의복을 벗고 변장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사울이 왕의 의복을 벗을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두 번째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살펴본 것은 블레셋이 몰려있던 진영은 수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은 엔델이라는 곳이었어요. 엔델. 수넴이 있고 그 위에 엔돌이 있는데, 사울은 지금 길보아라는 곳에 있었어요. 길보아에서 엔돌로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군대가 머물러 있던 수넴을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그가 목숨을 건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지만 사울은 지금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넴을 지나 엔들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절박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결국 사울의 말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너무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갈급함이 있는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까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 가운데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침묵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엎드리며 간구했어야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의 그 상황 가운데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 보면 처음에는요,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거든요. 놀라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처럼 우리 인생에서 모든 거 다 해보다가 결국 안 될 때 혹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하는 거죠. 제가 서울 광석교회 사역할 때 그것은 용두동에 있었습니다. 용두동은 이제 서울에 있는 사대문으로 들어가기 전, 이제 우리 영남대로 이렇게 쭉 올라오시던 분들이 사대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점을 치는 곳입니다. 내가 이번에 사대문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궁금해서 점을 치고 가는 곳이 용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그 광석교회 주변으로는 이 깃발들이 많았어요. 점집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도 이제 수요일마다 수요 전도대가 있지만 예전 섬겼던 교회도 수요 전도 특공대가 있었거든요. 전도 특공대 성도분들이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가는데, 섬겼던 그 권사님 한 분은 너무 열정이 많으셨어. 꼭 점집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죠. 그럼 정말 소금이 막 날라오고 막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모습들을 다 하다가 안 되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세상에 쉽게 표현하게 점집 가서 뭐 물어보고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죠.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무너져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세상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랬을 때 사무엘을 불러내는 신접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사단의 계략과 간사함을 보게 되는데, 잘 보세요.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라고 묻고 있어요. 이거 이런 표현 아닙니까? 내가 당신이 원하면 누구든지 불러낼 수 있으니까 내 입맛에 맞게끔 불러줄 테니까 누구 원해? 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원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불러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자신이 그 죽은 자를 불러주는 게 아니죠. 사단이 흉내내고 있는, 장난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상황은, 이 장면은 해석하기 좀 난해한 그런 장면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진짜로 부른 것이냐, 아니면 사무엘을 부른 것처럼 하지만 그냥 사단의 장난이냐, 유혹이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진짜로 사무엘이 나타났다라는 주장이죠. 전통적인 유대 성서학자들의 주장인데, 그 근거가 평소에 이 신접한 여인이 부른 그런 귀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인이 사무엘을 부른 게 아니라 여인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그러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여인에게 보여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13절 또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두려웠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신접한 여인이 평소에 그런 귀신들을 자신이 보던 귀신들이었다면 이 신접한 여인이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신접한 여인이 처음 보았거든요. 놀라고 있다라는, 이걸 근거로 이제 유대 성서학자들은 사무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오늘 이것은 귀신이 나타나서 사무엘인 것처럼 가정해서 사울이 죽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근거로 13절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영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늘에서 와야죠. 근데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표현해요. 19절 말씀 또 구체적으로 보시면,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근데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천국에 있었을까요? 지옥에 있었을까요? 별로 생각이 안 되시면
사무엘은 천국에 있었겠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을 범하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그러면 사울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가겠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죠?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천국에 갔다? 그거 아니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난이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절박한 상황에서 이토록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증명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신접한 자, 귀신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겠다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점검하시자는 거예요. 오늘 비록 우리 인생에 절박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니 귀신의 이 장난에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라면 더욱더 철저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순종치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결국 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고, 사울은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나라를 또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되는 상황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어떤 일을 인간적으로 무슨 일을 대하게 되면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적인 모습과 생각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죠. 그런데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다가 그 문제가 풀리지 않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에 절망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첫 출발이 인간적으로 시작된 마음이었다면 그 인간적인 마음이
꼬이고 꼬이다가 결국은 인간적인 결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결과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뜻 가운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그 일을 출발해 나간다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인생의 결과를 맺어지게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 인생의 문제가 꼬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매달리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도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가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사울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첫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그의 집안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유대인의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 원리를 우리 신앙이나 삶의 모습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어쩌면 어려움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갈등, 생각지 못한 인생의 위기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어둠의 저녁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장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서, 때론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묵묵히 그 어둠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그의 우선순위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졌던 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적인 뜻 가운데 그 모든 걸 풀어가려 하였죠. 결국은 무너져서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다가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길이 있다고 하네요.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제시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답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있고 때는 조급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쫓아가다가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 여겼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철저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며 나갈 수 있는, 때로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 또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지금은 비록 저녁의 시간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장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